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가지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10번째 심판이 뭐였죠? 장자, 첫 번째 것이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2장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이게 짧은 본문만 읽었습니다. 10번째 재앙 기록이 얘기하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심판과 환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의 이야기, 그건 바로 구원의 이야기고 구속의 이야기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가운데 바로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과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심판의 대상을 11장에 가게 보게 되면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과 저주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애굽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심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애굽이 상징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가 상징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악한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임했느냐 하면 심판과 재앙, 하나님의 심판,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결과, 죄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끝은 사망이었어요. 죄의 끝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였어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 영원한 저주가 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애굽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심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임한 심판, 죽음이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애굽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13절 보십시다. 13절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이 되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모든 땅에 심판이 임하고 죽음이 임했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인으로,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해서 주신 표적,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사인, 그 사인이 도대체 뭐였죠? 오늘 다시 한번 13절 보니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뭐가 있어서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들의 표적이 될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의 사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구원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넘어가다, 패스오버. 유월절,
이게 유월절의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조건들을 이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애굽 전체에 내려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려지는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여종의 아들까지 모든 짐승, 이 애굽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 내려지는 첫 번째 심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재앙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미아리를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미아리 가보면 미아리는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점치는 집을 어떻게 알고 갈까요? 점치는 집을 어떻게 알고 갈까요? 무당집을 어떻게 알고 가요? 사인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대나무 높은 작대기에다가 빨간 띠를 매고 노란 띠를 매는 집은 무조건 거기는 무당집이에요. 점치는 집이에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인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다. 피가 발려지는 집은, 피가 보여진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을 보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집인지, 얼마나 화려한 집인지, 얼마나 규모가 큰지, 얼마나 평수가 넓은지, 얼마나 화려한지, 주님은 그거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궐에 있는 바로도 심판당하는 거죠.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면 죽음을 넘어서고 심판을 넘어서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집을 꾸미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집을 꾸미고 집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예수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 꾸미는데 인생 전체를 허비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집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도 보지 않았어요. 그 집 안에 누가 있는지 주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 집 안에 높은 사람이 있는지, 낮은 사람이 있는지, 잘생긴 사람이 있는지, 못생긴 사람 전혀 보지 않았어요. 학력이 높은지, 재력이 높은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주님 그것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의 보혈 발려진 집은 다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예수의 보혈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에 발라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됐고요. 모든 죄인들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려졌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신약으로 가니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누군지.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어린 양이요?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가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은과 금으로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같은 것 금이잖아요. 영원히 주가는 떨어져도 금은 안 떨어지잖아요. 예?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금은 안 없어진대잖아요. 그런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했으면 목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손에도 걸고 다 그러겠어요? 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만 돼요? 예수 보혈로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그 어떤 죄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힘, 만드는 권세, 만드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성경 한 번 읽기를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해 주는 거는 다 피예요.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라고요. 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부끄러워 어떻게 했죠? 옷을 해입었어요. 어떤 옷을요? 무화과 나무잎의 옷을. 그런데 어땠어요? 지났더니 부서지고 깨지고 다 해서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의를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착함을 가지고, 바르게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감추려고 해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그 인간이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 하나를 죽이셨다는 거죠. 어린 양을 잡으셔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더니 수치가 가려지게 되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와요. 근데 그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피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계속 보혈의 이야기잖아요. 보혈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다. 근데 이상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씻었으면 옷이 어떻게 돼야 돼요? 휘어져야 돼요? 붉어져야 돼요? 그럼 성경 잘못됐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는데 붉어졌다고 안 하고 휘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져야만 여러분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져야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자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성경은 다 피 얘기라고 하면서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들이 떨어질 것이다.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 비둘기의 피가 구약 전체의 피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할 때마다 피를 흘려서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다고요. 신약으로 갔더니 신약을 짜면 예수 보혈의 피가 나오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착함으로, 그 어떤 의로움으로, 건강으로, 어떤 미모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 땅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길 쫓아가봐야 헛수고하는 거라고요. 그 길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 보혈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그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성전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품격 있고 인격 있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심판과 저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볼품없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발라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에는 주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의 보혈이 생명처럼 생명수처럼 흐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린이 찬송에 보면 기가 막힌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마지막에 기가 막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여러분 예뻐도 못 가요. 다른 길 아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해요? 돈 가지려고 그러고요, 힘 가지려고 그러고, 벼슬 가지려고 하고요, 지식 가지려고 그러고, 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뻐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의 은혜는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은혜, 진짜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벼슬을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는 길을 얘기해 줘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보혈 의지하는 길, 거듭나는 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아무리 어린 양의 피로 발라져 있어도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너희는 옷을 좀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껏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지방에 바르고 다 발랐어요. 여러분 기껏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산다고 여러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어두운 밤에 나가서 죽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어두운 밤 나가서 죽어요. 어두운 밤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과 전혀 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집에 보혈 발랐으면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피를 집 밖에 발랐을까요? 집 안에 발랐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바를 것 같아요? 집 안에 바르겠어요? 집 밖에 바르겠어요? 밖에 바르겠죠, 당연히. 왜요?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보라고 사인 있죠. 그래서 이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집 밖에 발랐어요. 외적인 표시예요. 외적인 표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죠. 애굽에 있는 백성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다른 표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외적인 표시가 달라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인정해줘요. 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외적인 표시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참 그리스도이냐? 외적인 표시를 갖고 있습니까? 표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인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 그래요. 절대 나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믿는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져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에 탄 자만 구원해 준다.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들어가면 돼요. 들어간 자 하나님 구원하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인간에게 방주에 탄 자를 구원해 주겠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다 살릴 수 있었죠. 하나님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다루셨어요. 붉은 줄이 늘어진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하겠다. 아무리 라합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라합의 집 밖에 갔으면 죽었어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구원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3절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돼 피 발라진 곳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심판하실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피 발라놓은 곳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피 발린 집인 교회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집에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멸망과 지옥과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 있는 사람은 생명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 의지해 나가는 사람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 의지해 나가는 사람은 하늘의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능력 또한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역시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새롭게 하는 능력, 보혈의 능력.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능력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보혈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 우리는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은혜의 지성소로 막혔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능력 역시 주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주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사망한 심령들이 치료되는 역사 역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있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삶의 몸들이 질병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주의 보혈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교회는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 되어서 날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마다 일어나는 주의 보혈의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